아무도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조용한 고통이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가 그 자식들이 하나같이 고난과 방황, 불안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지켜봐야 할 때의 고통입니다. 어떤 자식은 제멋대로 엇나가고 어떤 자식은 인생길이 순탄치 않으며 또 어떤 자식은 피부치에 정마저 없는 듯 가정을 멀리 떠나버립니다. 처마 밑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어머니는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오늘날 자식들이 겪는 이 업보에 혹 나의 잘못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자식이 편하려면 돈을 주고 자식이 똑똑하길 바라면 공부를 강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복을 주고 싶다면 어머니가 먼저 올바른 참회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참회란 그저 눈물 속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올바른 참회란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와 잘못을 알고 고치겠다고 다짐하며 선을 행하고 그 공덕을 올바른 곳에 회양할 줄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가정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하고 오랜 업장의 틈새로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먼 옛날 부처님께서는 어느 법문에서 참회할 줄 아는 어머니는 가문 전체의 복밭을 일구는 사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을 가진 어머니는 3대에 걸친 자손의 안락과 평화의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회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어찌하여 한 어머니의 지극한 참회가 집안의 업을 가볍게 하고 자식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마음을 열고 깨달음을 얻어봅시다. 그날 오래된 사찰의 법당 지붕 위로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푸른 법복을 입은 한 중년의 여인이 슬픔에 잠긴 얼굴로 부처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고통은 괜찮습니다. 오직 자식들이 평안하기만을 바랄 뿐인데 아이들은 날이 갈수록 불안해하고 불효하며 하는 일마다 막힙니다. 공양도 올리고 연불도 했는데 어찌하여 집안은 여전히 평온하지 않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자비 가득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업을 바꾸고 싶다면 어머니인 그대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참회는 그 방법이 올바라야만 인과의 도리에 맞느니라. 가정에서 어머니란 단순히 온기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집안 전체의 업을 가장 먼저 짊어지는 사람이기도 하다. 어머니의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생각은 조용히 자손들의 미래 업력을 그려나가는 것이다. 만약 어머니가 방종하게 살며 탐욕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집안은 어지러워지기 쉽고 자식들은 가르치기 어렵다. 그러나 어머니가 멈출 줄 알고 참회할 줄 알며 선한 길로 돌아설 줄 안다면 과거의 업이 아무리 무거워도 점차 전환될 것이다. 그리고 그 참회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올바른 참회란 어머니가 부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단순히 자식의 안녕을 빌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기 위함일 때 이루어진다. 자식에게 화를 내며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던 순간들을 깨닫는 것, 명예와 이익 때문에 다른 이에게 악하게 굴었던 때를 깨닫는 것, 무지했던 세월 동안 수많은 생명에게 원한을 샀던 것을 깨닫는 것, 마음이 진정으로 뉘우침을 알게 될 때 눈물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죄의 가장 깊은 곳, 그리고 동시에 깨달음의 가장 깊은 곳에 닿았기에 저절로 흐르게 된다. 매일 부처님께 절하고 매일 밤 경전을 외우면서도 문 밖을 나서면 여전히 모진 말을 내뱉고 이웃을 시기하며 자식이 말대꾸하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형식적인 연불이고 의무적인 절일 뿐 참회가 아니다. 진정한 참회는 혀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변화 속에 있기 때문이다. 참회하는 마음을 가진 어머니는 말이 부드러워지고 소리치고 싶을 때 분노를 억누를 줄 알게 되며 자식이 잘못했을 때 용서할 줄 알게 된다. 가정 형편이 어려울 때 인내할 줄 알게 된다. 바로 그 변화 자체가 온 가족을 위한 가장 큰 복이다. 어머니의 마음이 시원하면 집안의 공기도 부드러워진다. 어머니가 수행하고 자신을 고칠 줄 알면 자식은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된다. 많은 가르침도 호된 꾸짖음도 필요 없다.
그저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가장 생생한 법문인 것이다. 수행할 줄 아는 어머니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은 없다. 어머니의 덕은 한 가문 전체의 안락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업을 바꾸고자 하는 어머니는 선행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살생하지 않고 악담을 하지 않으며 험담을 지어내지 않고 계율을 지키고 보시할 줄 알며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의 선행은 집안의 어둠을 비추는 작은 등불과 같다. 하나의 선한 행동은 묵은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한 걸음이다. 그리고 선한 마음과 행동을 갖추었다면 어머니는 회양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만을 위해 회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조상님 그리고 여러 생에 걸쳐 원한을 맺은 인연들을 위해 회양해야 한다. 회양은 아직 남아있는 업의 매듭을 풀기 위함이다. 회양은 자식들이 좋은 스승과 선한 벗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밥을 주고 옷을 줄 수 있지만 만약 선한 업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선물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식만 평안하다면 어머니가 모든 고통을 짊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신 짊어질 수 없는 고통도 있는 법이며 그 고통은 진실한 수행과 참회로 풀어야만 한다. 업이란 단지 현생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쩌면 어머니 자신이 먼 과거 생에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 어쩌면 억울하게 죽은 이의 원한이 아직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어쩌면 회양받지 못한 채 떠도는 영혼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어머니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업은 자식들의 운명 위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므로 참회할 줄 아는 어머니는 오늘의 수행하는 마음으로 옛업의 몫을 짊어지겠다 다짐하는 것이며 온 가족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며 게스, 정딩, 해로 돌아옴으로써 바로 자손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런 어머니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복이 따르고 아무것도 빌지 않아도 돕는 이가 나타나며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식들이 점차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한다. 어머니의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집안의 길을 밝히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강원도 산골의 어느 작은 마을에 한 가난한 어머니가 두 아들과 살고 있었다. 그녀는 재산도 배움도 많지 않았고 혼자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하며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아 아들들을 키웠다. 하지만 아들들은 클수록 냉정하고 거칠어졌으며 집안의 물건을 부수며 자주 다투었다. 한 아들은 일찍이 학교를 그만두고 술과 도박에 빠졌다. 다른 아들은 메마르고 이기적이어서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법이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저 할머니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지금 자식 때문에 저리 고생하나라고 수군거렸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자식 탓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매일 저녁 마을 끝 작은 암자를 지나갔다. 그녀는 경전을 외울 줄 몰랐지만 매일 불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공덕함에 몇 푼의 동전을 넣으며 속삭였다. 제 자신을 위해 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만약 제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질러 제 자식들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 모든 것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원망도 분노도 없이 선하게 살며 제 자신을 고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사람들은 그녀가 여전히 가난한 것을 보았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녀가 조용히 참회하고 선행을 시작한 후부터 두 아들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한 아들은 절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그곳에 머물며 수행자가 되겠다고 청했다. 다른 아들은 술을 끊고 공장에 취직하여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오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물었다. 할머니, 대체 무엇을 비셨기에 그리 영험합니까? 그녀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빌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잘못을 인정했을 뿐입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못을 인정할 때 하늘과 땅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기적이 필요 없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선을 행한다면 묵은 업조차 고개를 숙이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가정의 첫 빛을 밝히는 어머니인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흔히 자식을 보고 그 어머니의 운명을 판단한다. 자식이 착하면 어머니가 복이 많다 하고 자식이 엇나가면 어머니가 악업을 지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어머니로서 살아온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돌릴 만큼 냉정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누구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었는지, 어떤 원한을 산 적은 없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키웠는지, 얼마나 분노했으며, 얼마나 원망했으며, 얼마나 선하지 않은 것을 바랐는지. 자식의 업은 단순히 자식만의 업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찍힌 어머니 업의 그림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무 이유 없이 그 아이가 태어나 내 품에 안겨 나를 엄마라 부르고 내 남편을 아빠라 부르며 이 집을 우리 집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업과 인연이 이끈 것이다. 복된 인연이면 평안함이 생겨나고 원한의 업이면 고난이 생겨난다. 어머니는 현명한데 자식이 엇나가는 경우도 있고 가난하고 고생하는데 자식이 훌륭하게 자라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것에는 가문의 공업, 가문의 과 아직 풀리지 않은 각자의 개별적인 업에서 비롯된 깊은 원인이 있다. 그러나 업이 아무리 크고 복이 아무리 얇아도 집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멈출 줄 알고 합장할 줄 알며 고개 숙일 줄 알고 입이 아닌 삶으로 참여할 줄 안다면 그 업의 맥은 점차 약해질 것이다. 어머니는 바로 그 조용한 열쇠이며 새로운 빛의 흐름이 시작되는 곳이다. 온 집안의 운명을 조용히 전환시키는 사람이다. 선하게 살 줄 아는 어머니는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자비의 에너지를 연결하고 복의 씨앗을 다시 심으며 겹겹이 쌓인 업장의 고통을 완화시킨다. 그녀는 인과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저 자신이 올바르게 살면 자식도 점차 올바름을 보게 될 것이라 믿으면 된다. 내가 선하게 살면 자식은 더 이상 악함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잘못을 인정할 줄 알면 자식은 스스로 돌아설 방법을 배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집안의 한 사람이 계를 지키면 온 집안이 복을 받고 한 사람이 수행할 줄 알면 온 가문의 업이 바뀐다고 가르치셨다. 이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마음과 에너지 그리고 인연의 법칙이다. 어머니가 부처님께 한 번 절할 때마다 좁았던 마음이 넓어진다. 어머니가 한 번 관조할 때마다 원한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한다. 어머니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비록 부엌에서 드리는 연불한 소절, 식사 시간에 인내, 자식이 화낼 때의 침묵일지라도 만마디 기도보다 더 큰 공덕을 쌓는 것이다. 참회는 절망 속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여전히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집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다면 하늘을 탓하지도 세상을 원망하지도 운명 탓을 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의 심장 속 한 줄기 선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지난날에 무지했던 일들에 대한 한마디 사과로부터 아직 도리를 모르는 자식들을 향한 온화한 눈빛으로부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선한 행동으로부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당신의 마음이 호수처럼 고요해졌을 때 눈앞에 자식을 다시 바라보면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빌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변하면 집안의 모든 업도 고개를 숙이고 물러날 것입니다. 누구든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과거에 깊고 무거운 업을 지었을지라도 운명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씻어낼 수 없는 잘못은 없기 때문입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가난은 운명이고 자식의 방황은 시대 탓이며 가정의 불화는 팔자소관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불법의 눈으로 보면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업의 원인이 업의 결과니에 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한 가정의 심장입니다. 만약 그 심장이 늘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 참여할 줄 안다면 과거의 업이 아무리 깊다 해도 능히 선한 것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뛰어나서도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지극히 정성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정성스러움을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께서 증명하십니다. 지장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만약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해 여러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그功德을 가족에게 회양하면 그功德이 3대의 업을 가볍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드리는 한마디의 연불, 조상님께 올리는 한마디의 참회, 가족을 위한 하나의 선한 행동은 바로 집안의 업력이라는 어둠을 몰아내는 등불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을 인연이 있으셨다면 마음속 한 생각의 참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불단 앞에서의 한 번의 절, 조상님 영전에서의 용서를 구하는 한마디의 서원,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한마디 연불,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법의 깨달음을 전하며 축원합니다. 어머니 된 이가 올바르게 참회하면 집안의 복이 날로 두터워지고, 자식 된 이가 귀 기울여 듣고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아 자신을 고치며 돌아오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모든 사람, 모든 가정이 업은 가벼워지고 복은 늘어나며 불법의 신비로운 빛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어느덧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걸음은 예전 같지 않으며 눈은 침침해졌을 때 사람들은 문득 놀랍니다. 인생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갔구나. 노년은 한 생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땅히 편안히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자손들이 효도하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지나온 삶의 굴곡을 돌아보며 잔잔히 미소 지을 수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늙을수록 더욱 고통스러워합니다. 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자식들의 외면 때문에, 아무도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어쩌면 노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일까요? 그저 오래 살기만 하면 평안해질 것이라는 건 아름다운 꿈에 불과했을까요? 현실의 고통은 복을 심을 줄 모르고 내려놓을 줄 모르며 살아온 한평생의 결과입니다. 노년은 한 사람 인생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결말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심었으며 세상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모두 드러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지만 늙어서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강하고 효심 깊었으며 희생적이었지만 기력이 다한 지금은 병상에 외로이 누워 슬픈 눈빛으로 침묵 속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가? 이 질문은 노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조차 걱정하기 시작하는 질문입니다. 자신도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저런 처지가 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눈으로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큰 집에 사는 노인이 1년 내내 낡은 침대와만 대화하는 모습을 요양원에 살면서 자식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는 노인을 매번 식사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사라져버린 희망을 곱씹는 모습을, 이는 단순히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이 잊히고 정이 끊어지며 아름다웠던 과거마저 현재의 고독을 베는 칼날이 될 때 느끼는 뼛속 깊은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유 없는 고통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연한 아픔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과보가 더디게 오기에 자신이 죄가 없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늙을수록 고통받는 것은 과거에 복덕을 쌓지 않고 자비의 씨앗을 심지 않았으며 선업을 쌓지 않았거나 혹은 분노와 원망, 이기심으로 살아왔기에 복이 다하자 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하고 돈도 벌 수 있어 몸이 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지면 무거운 업이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복이 더 이상 막아주지 못할 때 고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한 어떤 노인들은 전생이 아닌 현생을 올바르게 살지 못했기에 고통받기도 합니다. 복을 쌓을 줄 모르고 물러설 줄 모르며 내려놓기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손에 쥔 채 살아온 것입니다. 기력이 다할 때까지도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몸은 무상하고 이 세상은 실체가 없으며 사람은 누구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오직 엄만이 따라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노년은 반드시 무거울 것입니다.
건강할 때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쇠약해졌을 때는 내려놓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노년이 고통스러울지 아닐지는 자식들의 효도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한평생과 과거 생에 걸쳐 심어온 원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노년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업의 결과이며 업은 신업, 신이유, 구업, 고계, 의업, 이계이라는 세 가지 주된 길을 통해 형성됩니다. 고통받는 노인을 볼 때 진정한 불자는 그들을 동정의 눈으로만 보지 않고 지혜의 눈으로 봅니다. 고통 속에는 항상 원인이 있고 그 원인 속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몸으로 지은 업 때문에 몸이 고통받는다. 어떤 노인들은 한자리에 누워 사지가 붓고 병이 끊이지 않으며 약은 듣지 않고 치료는 무효합니다. 이는 몸으로 업을 지은 자들의 과보입니다. 신업이란 살생, 도둑질, 사음과 같은 행동입니다. 살생을 많이 하고 뉘우침 없이 육식을 하며 다른 생명의 목숨을 앗아 자신의 몸을 살찌운 자는 복이 다하면 그 몸이 병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어떤 이는 마비되고 어떤 이는 눈이 멀며 어떤 이는 1년 내내 통증에 시달려 온갖 의원을 찾아다녀도 낫지 않습니다. 병의 뿌리가 몸이 아닌 업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생하면 단명하고 병이 많으며 생명을 보시하면 몸이 건강하고 장수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늙으면 병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병이 지나치게 심한데 돌봐줄 사람도 치료할 복도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체의 법칙이 아니라 신업의 응보입니다. 둘째, 마음과 입으로 지은 업 때문에 마음이 고통받는다. 어떤 이들은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은 원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늙어서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가족들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딜 봐도 원망스럽고 무슨 생각을 해도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입과 마음으로 업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독한 말을 했고 말로써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부모를 욕하고 입으로 시비를 일으켜 이간질했으며 남을 나쁘게 생각하고 분노와 시기심을 키워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구업은 짓기 매우 가벼우나 그 과보는 매우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악담 한마디가 한 생의 복을 끊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년에 외롭고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것은 젊었을 때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울 때 입을 조심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의업은 더욱 미세하여 질투, 오만, 이기심과 같은 마음속 생각들입니다. 단지 머릿속 생각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것이 에너지를 형성하여 다른 사람들이 점차 멀어지게 하고 곁에 있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데도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의업이 어두운 에너지를 발산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뒷걸음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셋째, 일찍부터 수행할 줄 몰라 복이 부족하다.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은 의지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돈도 없고 효도하는 자식도 없으며 기댈 마음의 법도 없습니다. 이는 수행할 줄 모르고 산 사람입니다. 그들은 인과를 무시했고 불을 쌓고 쾌락을 뗐느라 복을 심고 선을 행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연불도 보시도 경전, 독송도 하지 않았고 부모와 조상 그리고 모든 중생을 위해 회양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복은 물동이와 같아서 채우지 않고 마시기만 하면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납니다. 복을 쌓지 않은 사람은 한때 풍족하게 살았을지라도 결국 몸은 마르고 마음은 황폐해지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늙어서 손으로 돈을 쓸 수도 입으로 명령을 내릴 수도 없게 되었을 때 과거의 정도를 저버렸던 날들의 과보만이 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을 행해도 복이 바로 보이지 않고 악을 행해도 과보가 바로 오지 않지만 업은 그림자처럼 형체를 따르니 하늘 끝까지 도망쳐도 인과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인의 고통은 단지 오늘의 고통이 아니라 한평생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무엇을 심었든 지금 그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80세 가까운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마을에서 가장 부유했고 아들 셋에 크고 좋은 집, 넓은 밭과 과수원, 수많은 땅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자 그는 울타리 뒤 작은 오두막집에 홀로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세 아들은 모두 각자의 집과 차가 있었지만 아무도 그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가 마비되어 식사와 용변을 모두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들들은 모두 아버지는 옛날에 너무 엄해서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살아온 대로 책임지셔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웃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아무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이웃이 밥을 가져다 주자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옛날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자식들이 다 들어야 했지. 이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놈들이 듣질 않아. 한마디 말에 온갖 쓰라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해지고 나서야 권력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이며 과거 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은 강압적이었고 자비의 씨앗을 심지 않았으며 오직 두려움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사랑을 피울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할 때 수행하고 힘이 있을 때 복을 지으며 정신이 맑을 때 내려놓으라. 늙어서는 더 이상 때를 맞출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여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이기적인 마음과 승부욕, 집착을 품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이 바로 훗날 노년에 거둘 열매입니다. 늙어서 외롭고 싶지 않다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부드러운 말을 배우고 온전히 듣는 법을 배우며 용서하고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조금 손해볼 줄 알아야 사람들의 마음이 가까이 오고 싶어 합니다. 행복한 노인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손들이 기꺼이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땅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플 때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평안한 노인은 경전을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만족할 줄 알고 귀 기울일 줄 알며 자비의 씨앗을 심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어떤 이는 절을 찾고 어떤 이는 깊은 숲으로 들어가며 어떤 이는 세속을 떠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작은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 자식들 사이에서 시장의 장사판에서 세상의 복잡함 속에서 바로 수행하기를 선택합니다. 제가 수행, 짜이자, 쇼시는 화려한 가사에 빛이 없는 길이며 목탁 소리가 울리지 않는 길입니다. 함께하는 대중도 없고 아침 저녁으로 들리는 독경 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야말로 수백만 중생의 인연에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누구나 출가할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니며 누구나 부모와 자식, 집을 버리고 가사를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을 떠나야만 수행인 것도 아닙니다. 수행이란 닦는 것이고 깨어나는 것이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고 돌아설 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수행자라 할지라도 올바른 마음 챙김 전념과 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비심이 충분하다면 출가 수행자처럼 업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업을 바꾸는 것 또한 어디론가 갈 필요 없이 그저 내면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알아차리고 선을 행하며 악을 피하고 매일 자비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 등불이 없다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제가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으면 일과 가족, 책임감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때로는 염불을 잊고 때로는 마음 챙김을 잊으며 때로는 수행하며 산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번뇌와 원망, 질투와 승부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시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멈추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수행자를 위해
부처님께서 남기신 20가지 깊은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이 가르침들은 고차원적인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며 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수행하며 진실하게 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수를 선한 인연으로 바꾸는 처세술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조상의 업을 풀고 가정의 복을 연결하는 효심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복과 화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게 하는 계율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생각 하나하나가 복밭에 선한 씨앗이 되게 하는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난을 풍요로,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는 보시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르침 하나하나가 빛이고 문장 하나하나가 열쇠입니다. 만약 이를 응용할 줄 안다면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이를 재우면서도 작은 시장에서 나무를 팔거나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고 깨달음의 길을 성취할 수 있으며 고통을 해소하고 업을 전환하여 자신의 마음 속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증득할 수 있습니다. 늙어서야 염불할 것을 기다릴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저를 찾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하고 정신이 맑을 때 정법전pháp 과 큰 인연을 맺으십시오. 이 20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침의 소리로 들으십시오. 아침 이슬을 머금은 연꽃처럼 마음을 열고 오늘부터 살아가는 매일이 수행의 날이 되게 하십시오. 모든 행동이 기도가 되고 모든 생각이 업을 전환하는 길이 되게 하십시오.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수천 편의 법문을 듣고 수많은 경전을 읽는다 해도 내면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탈하는 것 또한 우리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력, 지리입니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인이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입으로는 조용히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하늘을 원망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이 상실감을 법의 의지에 이겨내지 않으면 제가 무너질 것을 압니다. 사람 몸을 받았으나 법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이 원망과 자책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고통받은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에 현재를 살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그 모든 고통은 다른 누가 아닌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분노는 공덕을 태우는 불길과 같습니다. 한 번의 분노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내뱉은 한마디 말이 좋은 관계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수행자는 마치 불을 지키는 사람이 바람 앞에서 불씨를 가리듯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 챙기며 사는 하루가 헛되이 사는 100년보다 낫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바쁘게 달려왔지만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는 삶 말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모든 행동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선템입니다. 무량한 윤회의 겁동안 이 형상을 얻은 것은 큰 복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 법을 만날 기회를 얻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 한 구절 듣지 못하고 삽니다. 어떤 이는 들어도 마음이 흔들려 믿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듣고 읽고 사유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선한 인연을 가진 것입니다. 저는 한때 너무 화가 나서 한 가족과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분노가 사라지자 제가 내뱉었던 모진 말들에 대한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복은 선행을 통해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진 분노 하나하나, 참아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도 있습니다. 저는 큰 집과 좋은 차,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병으로, 엇나가는 자식들로, 불안한 마음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과는 서두르지도 잊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는 오늘 악행을 저지르지만 몇 년 뒤에야 재앙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선하게 살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복을 봅니다. 저는 과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업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저 올바르게 살아가면 복은 가장 적절한 때에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험난한 날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업장은 온갖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가볍고 깨어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으로 돌아가는 길, 일상 속에서 수행하는 길입니다. 이 삶을 버릴 필요 없이 그저 바른 마음과 부드러운 말, 선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해탈의 씨앗을 심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 없이 그저 본래의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 마음속 선함에 진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도의 길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제가 수행은 의식주와 돈, 분노와 사랑, 걱정과 책임 속에서 하는 수행입니다. 하지만 매일 당신이 잠시 멈출 1분, 깊이 들여다볼 한 번, 본래 자리로 돌아올 한 번의 호흡을 가진다면 그 매일은 도가 있는 날입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며 듣는다 해도 모두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믿는다 해도 모두 그에 따라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듣고 믿고 조용히 시작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당신이 아직 부처가 되지는 못했더라도 빛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처럼 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것만으로도 이 생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도 마음의 고요한 한자리를 지키시길 기원합니다. 수많은 세상 인연 속에서도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한 생각 잊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내 곁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마음이 지치는 날들은 과로 때문이 아니라 주위의 관계들이 조금씩 금이 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들어주는 말들 속에 약간의 진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상어상, 이 클수록 안락은 멀어집니다. 나라는 것이 깨달음을 증명하고 싶어 할수록 망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공덕을 쌓으려는 것은 선한 마음이지만 그 공덕으로 안락을 얻으려 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으로 안락을 바꾸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망상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지금 내 안에 현존하는 진실을 알아차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한번 쉬고 내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명확히 볼 때 비로소 진정한 수행의 문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수행하지만 변화를 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고통의 뿌리인 미세한 아직, 증득하고자 하는 마음, 자신의 노력을 확인받고 싶은 결과에 대한 마음에 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나를 키우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나가 쓰러지도록 돕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누군가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본래의 나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고요하고 청정한 상태에서 의식이 내면 관조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작은 목소리가 우리를 다시 비춰보라고, 수행의 길을 다시 살피라고, 마음의 뿌리를 돌아보라고 초대하며 비록 공덕을 쌓았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깨닫게 합니다. 비록 정진했으나 평안에 닿지 못하는 이유를. 왜 그럴까요? 혹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씨앗을 심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혹 우리가 부처님 명호를 불렀으나 마음은 여전히 산란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혹 우리가 선행을 했으나 그 깊은 곳에는 결과를 보고 싶은 숨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틀리지 않았지만 아직 충분히 옳지 않았고 마음을 명확히 볼 만큼 고요하지 않았으며 붙들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을 만큼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바로 회양, 회샴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매일 연불하고 꾸준히 경전을 외우며 부지런히 정진하지만 매번 수행을 마친 후에는 모든 공덕을 자신만의 보이지 않는 재산처럼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그때는 비록 입으로 연불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거대한 나가 존재합니다. 조용히 복을 세고 덕을 모으며 좋은 과보를 누릴 날을 기다리는 나가.
부처님께서는 연불은 씨앗을 심는 것이지만 회양은 그 씨앗이 싹트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심기만 하고 물을 주지 않으면 씨앗은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독송만 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복은 집착하는 마음속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회양이 부족하기에 공덕을 쌓아도 온전한 선한 결과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회양하지 않기에 안락이 찾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붙드는 마음은 고통받는 마음이고 바라는 마음은 속박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회양할 줄 알 때 비로소 공덕은 자비로 밝게 빛나고 조건 없는 평안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수행했다면 알아야 하고 연불했다면 회양해야 합니다. 벗이여, 만약 당신이 꾸준히 수행하는데도 마음이 아직 평안하지 않다면 섣불리 자신의 정진이 부족하다고 탓하지도 법이 영험하지 않다고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나는 수행할 때 바라는 마음이 없었는가? 나는 공덕을 내 것인 양 꽉 쥐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회양할 줄 알았는가? 회양이야말로 공덕이라는 등불에 바람을 불어넣어 그 빛을 시방세계에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불한 후에 회양하고 독경한 후에 회양하며 선행한 후에 회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집착 없는 마음을 지키고 조건 없는 사랑을 넓혀가는 여정이며 그곳에서는 굳이 초대하지 않아도 안락이 저절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도는 결과요, 복덕은 원인이다. 부처님께서는 도는 과보, 고보이며 복덕, 부덕이야말로 그 과보를 가져오고 오래 유지시키는 원인이니라고 명확히 가르치셨습니다. 눈앞에 돈만 보고 그 뒤에 복덕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돈이 개인의 노력에서 온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생 노력해도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고 적당히 일하는데도 돕는 사람이 나타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며 좋은 기회가 저절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복덕입니다. 증지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제가 신자가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며 손해를 입지 않게 하는 5가지 복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그 5가지 복이란 첫째, 보시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많든 적든 나누려는 마음이 있을 때 도는 공덕을 낳습니다. 둘째,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으며 속여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부모님께 효도하고 은인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이 보호합니다. 넷째, 늘 연불하고 경전을 외우며 회양하여 몸과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둘러싼 복된 에너지를 만듭니다. 다섯째, 살생하지 않고 만물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비심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부의 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돈 버는 법이 아니라 복을 지키고 올바른 원인을 심으며 바른 씨앗을 뿌리는 법을 가르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란 왔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덕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쉽고 복이 다한 사람은 무엇을 해도 막힙니다. 이는 맹신할 필요 없이 그저 삶을 관찰하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돈을 지키는 것은 금고나 은행 계좌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돈을 지키는 것은 복덕에 있습니다. 복덕은 큰 나무와 같습니다. 잎이 무성하여 그늘이 짙을수록 그 아래 시원하고 복된 재물을 지키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을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의 나무가 시들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이 더 이상 끊임없는 걱정거리가 아니라 선하게 사는 방편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더서 을 쌓으며 사는 것이야말로 큰 복이라고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들으면 마음에 와닿는 가르침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해지는 도리가 있습니다. 온갖 승부와 득실로 가득한 인생에서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 모든 행동과 삶의 방식 뒤에 남는 덕입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기억하고 지은 잘못은 반드시 인정하라.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의 은혜는 마음에 새기십시오. 돈으로 갚을 필요 없이 그저 바르게 살며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섬겨야 합니다.
만약 잘못을 저질렀다면 변명하거나 남 탓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되풀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성장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이의 마음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 줄 아는 사람은 하늘이 그 복을 지켜줍니다. 소박하게 사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맨손이었던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말라. 좋은 옷을 입지 않고 화려한 말을 하지 않지만 도덕과 친절함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넘어졌지만 깨끗한 두 발로 다시 일어선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누구도 업신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은 돌고 돌며 인과는 순환하기에 훗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충분한 포용력과 평등한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을 때입니다. 남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계산 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라. 어떤 사람은 한 번 도와주고 평생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도와주고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으면 잊고 은혜를 받았으면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배고플 때에 죽 한 그릇, 슬플 때에 위로 한마디, 마음이 복잡할 때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약할 때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남을 도울 때 보답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 은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바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돌아와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말은 줄이고 더 많이 들어라. 어떤 사람은 똑똑하게 옳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말이 필요 없이 그저 적절한 때에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품격, 그리고 인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듣는 것은 단지 남을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어쩌면 오늘의 가난한 사람이 훗날 나를 지켜줄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누리는 복이 조상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아꼈기에 쌓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손을 스쳐 지나가는 매우 빠른 것입니다. 복이 있으면 지킬 수 있지만 덕이 없으면 많은 돈으로도 다른 사람의 존경하는 눈빛을 살 수 없습니다. 부자는 누구나 바라지만 덕이 없는 부자 곁에는 아무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슬퍼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상처받았기에 상처를 퍼뜨리러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배신당했기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신의 고통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더욱 무겁게 하고 선한 인연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그 슬픔이 가라앉도록 두십시오. 그 상처가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귀하든 천하든 이기든 지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남기고 갑니다. 어떤 이는 큰 집과 많은 재물을 남기고 어떤 이는 업적을 남기지만 가장 귀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기억. 덕이 있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따뜻한 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인생, 이름 없는 하나의 붙임, 후. 인생은 때로 거대한 연극과 같습니다. 사람이 오고 가고 울고 웃으며 누구나 손에 하나의 배역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무대에 올랐다가 침묵의 비탄 속에서 막을 내립니다. 또 어떤 이는 조용히 나타났다가 마지막에는 다른 이의 마음속에 그리움의 하늘을 남깁니다. 그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세상 인심의 변화를 겪어보지 않은 이가 몇이나 될까요? 오늘은 사랑받다가 내일은 잊힙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나를 구름 위까지 떠받들다가 내일은 바로 그들이 나를 나락으로 밀어버립니다. 세상 인심이란 본래 견고한 것이 없어 때로는 작은 사건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기에 충분합니다. 때로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가까웠던 정이 문득 낯설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연기처럼 옅을 때 사람들은 날씨보다 예측하기 힘든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맑은 날은 예보할 수 있고 비는 예측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마음속 변화는 아무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가치가 있을 때 그들은 주위를 맴돌며 아첨하고 정성을 다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넘어지면 바로 그들이 고개를 돌리고 모르는 척합니다. 삶에는 이런 이야기가 드물지 않습니다. 당신이 100번을 도와줘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은 가장 먼저 비난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이의 좋은 점은 쉽게 잊고 은혜보다는 허물을 더 잘 기억합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신의 가치를 재는 척도로 삼지도 마십시오.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살지 말고 나 자신과 평안하기 위해 사십시오. 인생에는 아주 진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결국 각자는 자신의 시련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에 지치지 말고 칭찬과 비난에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인생은 본래 다른 사람의 만족도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내면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할 때 당신은 무엇을 해도 옳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할 때 당신이 침묵해도 그들은 미워할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에 진실하게 살고 맑은 마음과 선한 마음을 지키며 세상의 오해는 내버려 두십시오. 결국 이해하는 사람은 남을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굳이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에서 얻는 가장 큰 교훈, 내려놓음과 이해. 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상처받고 오해받고 외면당하고도 원망 대신 조용히 내려놓기를 선택했던 순간들입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의 무정함을 탓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문득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무심했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기도 합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배역이 있고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들며 상처를 마음속에 간직하기보다 좀 더 너그러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사람을 내 마음에 들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더 가볍고 평안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평온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치는 날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행고 있으며 정말 행복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세상이 하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는 파도와 같아서 워틀수록 휩쓸려 갈 뿐입니다. 단순하게 살기를 선택하고 마음이 먼지에 물들지 않도록 누구에게도 분노하지 않고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으며 떠나간 것에 미련을 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야만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나 자신만의 평온한 한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 누구든 지칠 때가 있고 온갖 걱정과 아무도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는 만남들 속에서 길을 잃은 듯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찾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긴 하루들 속에서 말입니다. 아직 하지 못한 말, 금이 간 관계, 내려놓지 못한 미련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떠도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한 새벽, 세상이 아직 분주해지기 전, 바깥이 아직 고요할 때 단지 멈추어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단 한 번의 마음 챙김 호흡만으로도,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리는 연불 한마디만으로도 돌아가신 분께 저는 여전히 기억하며 조상님께 회양하기 위해 선하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무거운 업이 한뼘은 덜어지며 더 이상 이 세상에 홀로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예전에는 돌아가신 가족의 꿈을 자주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 속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6시 전에 연부를 시작한 후부터 그 꿈들이 점차 사라졌다고 합니다. 대신 평안한 잠과 고요하게 시작하는 새로운 하루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선가 비슷한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 채 평온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바로 이 내일 아침부터 단 한마디의 나무아미타불로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것을. 아주 작은 한마디가 인생에서 아주 큰 것들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직 내려놓지 못한 일들로 마음이 무겁더라도 내일 아침 잠시 멈추십시오. 조용히 앉아 합장하고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 한마디를 시작하십시오. 그 연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이며 나와 내면 가장 깊은 곳의 복과 돌아가신 가족의 정, 그리고 내 안에 평온한 본성을 잇는 다리입니다. 여전히 걱정도 많고 세상의 책임도 짊어져야 하며 강한 모습으로 밖으로 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단 5분만이라도 자신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5분 동안 돌아오고 5분 동안 마음의 세상 먼지를 씻어내며 5분 동안 자신에게 오늘 나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착하게,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해 주십시오. 무상한 삶의 흐름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손에 쥔 것이 아니라 모든 득실 끝에 마음에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모든 맑은 선한 생각을 회양합니다. 돌아가신 분께는 극락왕생을, 고통받는 이에게는 평안을,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지혜와 자비, 그리고 영원한 평안을. 나무아미타불. 인생은 짧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아침 해가 내 머리 위로 뜰지, 얼마나 더 많은 달이 내 집 처마 위를 비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이 내일도 남아있을지 알 수 없기에 숨 쉴 수 있고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는 모든 순간을 제대로 살아가십시오. 감사하며 살고 친절하게 살며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마음이 가벼울 수 있도록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침의 연불 한마디가 세상 풍파 속에서 우리 영혼을 감싸주는 얇은 옷이 되어줍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가문과 전생,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관계들에 보이지 않는 끈과 인연의 빚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른 아침 연불 한마디를 하는 것은 단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단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먼저 가신 분들과 뒤따라올 이들을 위해서 선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글을 들을 인연이 있으셨다면 그것 또한 법계로부터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밝은 길이 열려 당신이 발을 내딛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단 하나의 선한 생각, 하나의 착한 마음, 그리고 진정으로 깨어있는 아침만 있다면 인생은 조만간 달라질 것입니다. 업은 칠판을 지우듯 지울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사랑하고 이해하며 공덕을 회양하여 풀겠다고 다짐할 때 업은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불할 때마다 회양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회양이 자신의 복을 남에게 주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것은 그 공덕을 사용하여 바로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